지난 안식월을 지나고 또 지난주는 맥주감사 주일 때문에 우리 복음서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을 강의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3장 우리 앞에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을 떠나게 되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치유사역, 생명사역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마가는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갈릴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초기라면은 중반에는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예수로 끝납니다. 그 제일 중요한 본론 부분이 갈릴리 예수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사역인데, 이 갈릴리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마가의 관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수많은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에서 배출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갈릴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는 당시에 완전히 이방 땅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은 갈릴리는 변방, 이방, 버려진 땅, 소외된 땅이 갈릴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이방인들같이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는 사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으니까 예수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잘난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다면은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래서 500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은요,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막 퍼져가니까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어디로? 갈릴리로 막 모여오는 거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저 남쪽 유대 땅에서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오고, 당시 종교생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거기서도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특별히 병든 자들이 병 나으려고 모여들고 또 복음을 들어 나왔다, 이래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했지만은 오히려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배를 띄우게 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이죠. 병고침을 받으려고 주님을 만지려고만 하다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인 죄와 사망의 이 절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죠. 그것은 부수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알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가? 그것은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있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 나으려고, 떡 먹으려고, 출세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오실 보면서 주님이 육지와 이 배사에 좀 거리를 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두면서 경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만지려고만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교회 오면은 병도 낫고 부자 되고 만사행통한데 그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 신학서도 읽어서 많이 알아요. 심지어 평신도들 가운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신이 굉장히 올랐는데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아는데 좀 만져보고 좀 터치해보고 좀 이렇게 대강 파악은 됐는데 지식적으로 머물면은 머리에 있고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바로 로고스의 문자화된 말씀이 레마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구원에 초점을 두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자는 바울 사도 그랬던 거예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1%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이는 이방인이 뿐만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마음껏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를 그의 삶으로 예수를 만났어. 다메섹에서 예수를 경험해서 그때 자기가 첫 번째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발견하는 거. 이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든지 그저 뭔가 예수를 이용하여 득 보려고 예수 믿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구원의 초점을 두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었죠. 오병이어 때 떡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소외당한 외롭고 고통스러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병 고침 받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주목적으로 예수께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귀에 어느 날 참 복된 소식, 환자에게는 병 고쳐준다. 예수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얼마나 굿뉴스겠습니까?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잘 들으면 병도 낫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정보를 가진다 해서 그 정보가 우리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함에 틀림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오늘 예배하면서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이 이 귀가 열려서 들을 귀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귀가 막혀버리고 귀가 삐뚤어져 버리고 더러워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들을 귀 있는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 말씀으로 깨닫고 난 뒤에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주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고백할 때에 죄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는 어머니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방 가서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 오셔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열이 내려서 퇴원했습니다. 또 목사님 기도해서 이번에 수술할 거 술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 이름인데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구세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이것은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복을 받지. 예수께로 오라. 그러면 복이 있다는 얘기를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저들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고 죽게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와 가난한 병자들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에게 너무도 놀랍고 귀하고 복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소문을 들었어도 놀라고 감동했지만은 감동한다고 뭐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거기 가면 눈썹을 문신 자주 나더라. 듣고 제가 계속 있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주일마다 그래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어딘가 찾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감동이 되면 그 말씀 듣고 행동으로 주님께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은 감동했지만은 아무 일어난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어서 야 은혜 받고 딱 하고는 교회물 나서면서부터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감동되고 들은 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오해 우리 셀 모일 때마다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그 결단해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자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일은 가능합니다. 일어나 그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러나 일어나 나오는 자는 지극히 적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실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터치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죄의 선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죄를 똑바로 직시하고 사죄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접촉을 해서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의 병이 낫겠다는 이 얘기는 알잖아요. 정말 그는 그 사모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님 앞에는 감히 있을 수 없어 그의 불길함 때문에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정말 만졌더니 그의 모든 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더라면은 그런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에게 옷자라고 해서 병난 것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그 예를 완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이고 예수님 뭐 서쳐가지고 한둘이 계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인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옷자를 만졌습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과 그 여인이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이제 내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의 깊은 것을 가보니까 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간접적인 있으니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면서 질병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시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어요.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과 교감되고 주님과 접촉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이 선포를 듣고 세상에서 나가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트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은 알파를 하게 하고 성령 수양을 거치게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이 인카운트가 의미 있기 때문에요. 예수 100년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배 속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갈릴리에서 이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새 사람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카운트,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후에 포스트 인카운터, 온전한 회복의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기대하면서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품 연단해야 됩니다. 물질의 연단도 해야 됩니다. 비전의 연단해야 됩니다. 인생의 세계관, 인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주제가 그겁니다. 이번에 청소년들 우리 노예 사는데 거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그 속에 있는 성령에 불타는 청년들, 예. 성령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만이 진정한 중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무리들을 만나셔서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 대한 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누가 뭐래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못났던, 키가 적던, 뭐 돈이 있든 없든 스펙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정, 로마서 8장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끝이요.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하실 때 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자처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 죄 사함 받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잖아요. 주의 품에 안기요 영생복락 얻겠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데 정말 귀한 찬송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 영생복락 얻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나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축복에 전달하는 것이고
전도는 구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에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만 해야 돼요. 두 개 하면 이상의 양성자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예. 제가 우리 큰아들을 낳았는데 돌이 지나고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야는 아버지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네.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닮아도 닮았다 그러세요. 발가락에도 닮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몰라요. 매사가 하는 짓도 닮았어요. 그게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고 자녀도 야는 아버지 닮았다 그럴 때 자기 정체성이 서는 거예요. 또 부모도 그 아이가 아버지 닮고 엄마 닮았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 집사님 할아버지도 닮고 아버지 닮고 완전히 붕어빵이네.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잖아요. 닮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길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어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을 주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정말 대자대비는 부처님만 한 게 아니고 본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대자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반토막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대자대비한 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정말로 인자함과 사랑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자애로움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 자비함 이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주의 자비하심을 잊게 되고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삭군과는 달리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과 생명의 멸관을 얻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시험 동중에는 많은 일꾼들이 제가 보면 너무 좋아요. 올 가을에 저는 우리에게 또 일꾼을 세우려 60일을 바라면서 생각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너무 좋은 일꾼이 많은 거예요. 브리스길 아울러 같은 부부들도 많아요. 젊은 분도 많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한 이 귀신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귀신보다 나은 존재인지 마귀보다 나은 존재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청년 예수를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정체를 쉽게 알아보고 그를 보는 순간 엎드렸어.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변찮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귀신들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가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사렛 예수 청년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에게 우주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을 믿습니까? 이게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장차올 주님을 준비하는 정말 슬기로운 다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성령의 기름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믿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늘 갈릴리 사역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정말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위해서 남은 생일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갈릴리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